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그거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신앙적인 갈등, 젖먹이의 신앙, 육신의 신앙,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의 정의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려준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약속을 주셨고 나중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그러면은 그 성령 세례에 의해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는 각종 은사를 얘기하죠. 방언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슨 병자를 고쳐내었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내면적인 변화예요. 내면적인 변화.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곳에서 희생하신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지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내 속에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사랑으로 와닿을까?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무엇만 남으면 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사랑. 자녀를 왜 보냈느냐? 독생자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느냐?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왜 약속을 했느냐?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왜 놓지 못하시느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주님의 음성에 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이 속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별로 없어도 좋아요.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에너지이고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에 해당되는 게 사랑이에요. 집에 좋은 전자부품이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받으라고 약속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여기에 있질 못해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얘기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게 하는 중요한, 그리고 내가 이 삶을 하나님에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은 다른 것들을 붙잡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사랑해요.
어느 쪽이든지 양팔저울처럼 반드시 기울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든지, 내 자신을 위해 인생 사든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주어지고 나면은 희한합니다. 양팔저울이 있으면 뚝 떨어져요. 이 사랑의 무게가 뚝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에요. 궁금하시죠? 그죠? 지난주에 오셨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아쉬울 거예요. 물론 아쉬운 줄도 모르겠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순종이 가능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죠. 나를 사랑하면, 전제는 사랑하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슴에 내려왔어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힘이 되어져요. 이 힘을 밖에 나가서 와 소리 지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쓰게 되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해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 그런데 희한하죠? 내 힘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맞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내가 이 말을 지키려면 이 속에 사랑하면과 내 말을 지키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내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것대로 하면은 내가 세상 속에 바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대로 사는 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결단하게 만들어요. 결단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하고는요, 겉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면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견디지 못해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요, 형제를 용서하는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래요?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여러분이면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참 3번이잖아요. 참 3번. 부모가 자녀할 때도 그러잖아. 내가 지금 3번까지는 참는다. 너 4번째 되면, 보통 우리 4번째 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100번이 되어도 죽을 죄가 아니에요. 100번이 되어도.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해 주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용서해 주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못해요. 근데 사랑은 가능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은 그보다 크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참아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뭐 하게 되느냐? 결단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결단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주어요. 그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전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말 좀 지켜라입니다. 내 말 좀 지켜라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전제예요. 여러분들 금방 읽으신 것처럼 전제는 전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화가 있어요. 요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너희들의 주는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냐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시지. 분명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이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뭘 보고 하느냐?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이 답답함을 보고서 하나님이 깨닫게 되어져요. 인간은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일을 주시하리라. 조금 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겔서는요, 이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한 뒤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입니다. 왜 나라를 망하게 되어졌느냐?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도 보니까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서 36장 여기서 뭐라고 말씀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속에 나오는 영이라는 게 두 군데 나오죠. 새 영이 있고 또 내 영이죠. 이 새 영은 곧 우리의 중생을 얘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서 너희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거듭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라 그러죠. 다른 영이에요.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도 보세요.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는 과정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마침내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지만 약속하신 보혜사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이.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는데 두어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목적이 뭐예요? 은사를 행하는 겁니까? 귀신 쫓는 일이에요? 방언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지켜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방언은 못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귀신 못 쫓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자 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나오고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겠지요? 그냥 그만두고 나가세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아리 가가지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 인생 잘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한 돈 10,000원 주고 물어보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그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럴 때 그분의 심판하신 잣대가 되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말씀을 진리라 그러느냐?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모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기 속에 왜 우리 속에 넣어주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어요.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먼지 같은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어요. 꽤나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준 자리가 십자가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를 참아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마침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예,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전에 우리에게 갈등되는 요소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지예요. 순종하자니 힘들다요. 특별히 독한 사람에는 이렇게 믿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뭔가 힘이 생겨요. 그분이 요구하시면 가라고요? 네, 갈게요. 하지 말라고요? 안 할게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참으라고요? 네, 제까지 뭐. 저 같은 인간이 뭘. 내 속에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그 힘은 반드시 무엇으로 가게 만드느냐? 내가 못하던 것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이 유익이에요. 이전엔 순종이 억지였다면은 이제는 억지가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데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참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는지 알아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참았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게 기쁜 거예요. 왜 참았느냐? 사랑하니까요. 왜 견디었느냐? 사랑하니까요. 이게 없으면 말씀에서 참으라 그랬지 내가 진짜 더러워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참는다. 이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참으라 내가 한번 참아줄게. 몇 번째가 하나 보자 한번.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건 2달 뒤에 반드시 터집니다. 근데 사랑은 달라요. 1년 내내 가도 가요. 1년 내내 가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내가 두고 보겠어? 3번, 4번.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건 2달 뒤에 터져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자꾸 약 올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그럼 뭔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세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얘기예요. 근데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사랑과 말씀은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 말씀이 결합이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웃음이 나요. 그때부터 정말로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의미가 뭔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살라고요? 가난한 마음 가지라고요? 이렇게 긍휼한 눈으로 사람 바라보라고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요? 알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힘든 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힘들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게 좋아요. 왜?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여러분 억지 신앙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바라볼 때 믿음 가운데 잘 간다는 사람들 열이면 10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가게 합니까? 반드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 사랑하니까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순종하지 못할 것을 순종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그냥 가게 되어져요. 무엇이 아니냐? 내가 아니야.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자리이니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곳에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의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두 개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누구를 사랑?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내 마음속에 이 계명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사람을 나누어요.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조금은 예의가 있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분노가 없는 사람. 나랑 출신 지역이 비슷한 사람, 나랑 좀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나랑 학력이 좀 비슷한 사람, 나랑 학력이 다른 사람. 뭔가는 나누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게 되어져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기준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저 뭐만 보이느냐? 사람, 죄인된 인간.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학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보이느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일할 뿐이에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이웃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품을 사람은 품게 되어지고, 나와 같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집사님도 예수님 만나셨군요. 와, 그런 사랑이 있죠. 말씀 보는 게 재밌죠. 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나눠봅시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말씀 읽고 한번 나눠봅시다. 무슨 소리해? 바빠 죽겠는데. 네. 무슨 소리해? 얼마나 하는데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1시간. 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우상들이 있어요. 자식 놓는 것, 물질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이까짓 게 뭐라고? 무엇이 가능하냐? 얘 사랑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요. 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져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랬더니 형제를 사랑해요. 당연히 너희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그 속에 알려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니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의미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세상에서 가졌던 기준들이 사라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지역 출신,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요. 아무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게 되어져요. 그저 인간이 보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이르렀대요. 자기가 했을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점이 되어지느냐?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져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내가 평소에 힘들게 여겼던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속에 형성이 되게 되어져요. 마침내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 이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억지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 사랑과 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끼리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인간 사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형제도 그래서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노인분이라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뻐 보여요. 넣다 뺐다 해도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머리가 막 별거 없어도 이뻐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생기게 되어져요.
성령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 속에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결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신뢰를 줍니다. 사랑은 내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의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내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뭔가 움직이게 되어져 믿음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사랑. 이 사랑에 의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속에 순종이 왜 없느냐?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이 왜 없느냐? 예수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 그래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대로 사는 것이고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 뿐 사랑으로서 뭔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데까지 오지 못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뒤에 이제 그 뒤에 예수 믿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시기 전에 잡힐 때 그 잡히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이 붙잡힐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베드로에게 와서 사도들에게 와서 제사장의 무리가 위협을 주고 뭔가 핍박을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표현으로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을 택하면 택했지 이제 더 이상 사람 눈치 보고 너희들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끝났다 이것이.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도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드디어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보세요. 권능은 단순히 은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이 임하고 증인되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사이에는 바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만한 그 내면적인 무엇인가가 갖춰졌을 때 너는 증인이다 이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없으면 증인이 아니고 방언을 못하면 증인이 아니고 나 병자를 못 고치면 증인이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증인될 수 없느냐? 사랑이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속에 새겨질까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가 천길만길이에요. 이 사이가. 여기에 머리에 교리로 알던 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느냐? 이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침내 오게 되어지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증인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유익의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요.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중 하나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왜 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등 돌려요? 하나님 볼 때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너희들 심판할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할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이 우리들의 의지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엇인가 깨닫게 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또 다른 무거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부터 꾸준히 얘기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에서 존재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그래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내가 뭔가 돈 갖다 주고 복채를 이렇게 갖다 주고 빌면은 비나이다 하면은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극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같은 상태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저분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에 어떤 부분들이 오게 되느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야 한대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몇 사람 없네요. 그죠? 나머지는 잘 살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사람 관계도 그래요. 기분 나쁘니까 멀리 하고. 기분 좋으면 가까이 하고. 오냐 하면 좋아하고. 싫어 그러면 미워하고. 자기 영광이 전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요. 나는 그냥 순종해 가요.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개념도 없는데 그 자체가 영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쉬워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 위해 영광에 산다는 것 위해서 막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굳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두가 다 이해하는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설의 유익은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광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해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한 10개쯤 짓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어디 찾아보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고아원을 짓고 싶어요. 양로원을 짓고 싶어요.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받으시는 영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십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게 죽었는데 그 죽음에 합당한 대가의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에게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학교에 잘 다니면은 그 자녀 볼 때 이렇게 대주는 게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죠. 그런데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얘가 학교 안 나온 지 보름 됐어요. 왜 안 나오죠? 그 순간 부모 마음 뭐가 될까요? 영광이 어디 간지 모르겠죠.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는가? 눈이 휙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특히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주먹을 불끈불끈 오기만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저 아이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침내 깨닫고 한 고1쯤 돼서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도 잘 가고 집에 와서 숙제도 알아서 하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야, 이 자식이 드디어 철 좀 드나 보다. 용돈 10,000원 주다가 막 20,000원 주겠죠? 엄마 싫어 그래도 뭐 할까요? 더 가져 그냥. 왜 그럴까요? 이쁘니까요. 우리 똑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착한 행실이 있잖아요. 이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을 윤리적 수준에 놓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놓고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어져요. 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그것이 마침내 아버지께 뭐가 되었습니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돈 버는 것 좋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영광만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져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제야 네가 철든 자식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보니 기쁘구나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영광이에요. 교회를 안 세워도 돼요. 방언 못 해도 돼요. 여러분들 통변을 안 해도 되고 예언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받은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냥 말씀만 지킬 뿐이에요. 이게 최근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 되어져요. 예수님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쫙 고치시고 그날 저녁에 봤죠? 영광 돌리신 것?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현상을 많이 집중해요.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집중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 막 떨리니까 성령 임했나 봐. 이틀 뒤에 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 가운데 주의 사랑 알았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떨기만 하고 일어나고 다시 또 지멋대로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고도 지멋대로 사는 인생 귀하게 여기지 말란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모자른 사람이구나.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맡기신 우리에게 말씀들을 일들을 내가 하나씩 순종해 갈 때 마침내 이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죠. 오늘의 주제로 따라 하자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알 길이 없죠. 지금 요한복음 상태에서는. 이 상태는 베드로의 의욕으로는 얼마든지 따라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드리겠다 그래요. 자기 의욕이에요. 근데 자기 한계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몰라? 인간이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알겠다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 나는 내 자식이니 내가 더 잘 알아. 옆에 집에 있는 아저씨보다 내가 더 잘 알겠죠. 근데 걔가 밤에 뭐 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세요. 용돈은 줬지만 그 용돈 어떻게 쓰는지 모르세요. 우리 집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니한테 스마트폰 사줬더니 뭐 하는지 몰랐었어요, 제가. 다니도 그랬어요. 작년에 귀신 빼고 애가 조금 됐지만 그 전까지 귀신에게 어떻게 놀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자식을 몰라요, 자식을. 나는 안다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구를 알아요?
그 부부가 싸우는 거 이유 중에 나랑 그렇게 오래 살고 나를 몰라? 그럼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회사 끝나고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뭘 못 들어가. 진짜 장례식인지 몰라요, 그거. 진짜 몰라요, 그거. 돌아가면서 오늘 뭐 대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엔 또 뭐 과장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왜 그 회사는 유난히 어머님들이 많이 돌아가시? 몰라요, 몰라. 인간은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어요. 후와 지금이 나와요. 예수님 후라 그래요. 이 후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예요. 그때는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비로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서 순종하며 가요. 순종하며 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순종의 길을 가면서 남겨놓은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보세요. 영광자가 많죠? 그 영광자가 있는 것마다 앞에를 보세요. 비방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비방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이에요. 이 사람은 비방받을 만한 뭔가 세상 사람 볼 때 좀 뭔가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겠지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순종한 일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네가 지금은 못 따른다 할 때는 이런 비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이 비방을 받는 게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사는데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이것의 힘이 무엇이었느냐? 성령 세례였어요. 이것으로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비방은 사람이 받아요. 그러나 너희 편에서는 무엇을 받으시느니라? 영광을 받아요. 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비방을 하는데 비방을 견디는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은 왜 고난이 오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고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지 않고 억울한 인생의 걸음을 가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성령을 받고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손해됐고 인생이 어려워도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보면 도리어 이 일로 인해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라? 영광을 돌리래요. 영광의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우린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다른 친척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는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부끄러워서 전화 받기 힘들어요. 성경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 그럼 내가 차라리 내가 부처를 믿고 내가 미아리나 찾아가지. 우리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비행기 타고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고 없고가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영광 받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받은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자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기쁨의 자리가 되느냐?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지키느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느라고 간 것으로 인한 것은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그러면 영광 돌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 하느냐?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말씀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니면 겉에 보이는 대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떻게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으면 그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11조를 많이 갖고 오면 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 보면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똑 띄워서 주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신 유익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 가운데 지키고 영광 가운데 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드리면 될까요? 결국 여기에 지금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인생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영광이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은 지켜라. 이 말씀대로 지킬 때 너희들의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부담스러워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셋 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젖먹는 신앙이 아니고 잘하지 못하는 건 이 세 가지가 항상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의 유익.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정말로 쉬운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있으니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이 되어진, 이제는 주의 영광이 되어져 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뭐 아멘 하신 분, 억지로 하신 분들은 저 억지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하신 분. 억지로 안 했죠? 네. 네. 아, 박근사님 억지로 하셨다고? 네. 이제 성령 세례 받으시면 돼요. 이 차이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주의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왜 그때 왜 이러고 살았을까? 내가 왜 돈 붙잡고 살았을까? 내가 왜 자식을 붙잡고 살았을까? 내가 왜 세상을 붙잡고 살았을까?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라 말씀 들을 때 이제는 막 마음이 기쁜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살았던 과거를 보면서 막 회개가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은사도 있죠. 은사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적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가는 것에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놓고 현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세례의 다른 유익이 있다면은 이렇게 사랑이 들어오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있던 저 하늘에 대한 영생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어져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풀어주니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함이 생기게 되어져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와, 이래서 말씀 지키고 살아는구나. 이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사니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요. 이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이거 1년 뒤에 어떡할까, 내 인생 위해서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평안이 나와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툭 건드리면 예수, 툭 건드리면 하나님, 툭 건드리면 천국, 툭 건드리면 영생.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이러고 딴 얘기하다가 언제 예수님 얘기할까, 야, 언제 천국 얘기할까,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요. 자, 보세요. 담대히 증거하죠. 그러면 저절로 지금 증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절로 증인이 돼 있어요. 저절로 증인이 돼요. 시켜서 증인이 아니에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단지 나눠주고, 여기에서 막 전도 폭발 알려주고, 아니면 사형리 알려주고, 나가세요. 1인당 몇 명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총동원 전도 주기라고 갔다 오면 밥그릇 줄게요. 밥솥 줄게요. 여기서 에어프라이어 줄게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절로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그것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 예수가 너무 좋은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지 않는 사위에게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봐. 귀찮은데 얘기하게 돼요. 남편에게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교회만 들락거리지 말고 이런데 좀 아파 좀, 아우 등신아. 그렇게까지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제발 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이리 좀 와봐. 왜 그러느냐?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증인을 만들려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이거를, 예, 할까 말까, 네. 예, 일단 해볼게요. 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첫 번째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네, 이 사이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떡을 달라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은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하는 자에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즉 이 말씀의 끝부분에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이 구하는 것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구하고 너희는 찾고 너희는 두드리라 이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럼 이 받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여기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받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꽈배기 먹고 떡볶이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오직 약속이 나한테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나한테 세례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기다리고 기도에 힘쓰는데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에.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약속하신 것 성취되는 사이에 사실은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조금 전에 봤던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보이신 숫자는 몇 명이냐? 500명이 되어져요. 즉 500명에서 지금 여기는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살림하기 바쁘고 기다림이 없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기도하고 뭐 없나 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쁜 일이 왜 없겠어요? 바쁜 일 있겠죠. 집안일도 있고. 380명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결국 떠나갔어요. 그런데 120명은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전에 임한 적도 없고 그런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열흘이 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흘을 알고 기도하면 편하죠. 당시의 제자들은 열흘을 알았을까요? 열흘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열흘 뒤에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주님이 무슨 사인을 준 것도 아니고 오늘이다라고 그냥 오늘도 열심히 기다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바랐던 모습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뤘던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D.L. 무디예요. 미국의 부흥사거든요. 이분도 평소에도 부흥사였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이 그래요. 성령 받으셔야죠.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성령에 대한 이유를 연구해보니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분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도 뭔가 선교사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신앙이 한계가 있는 걸 깨달아요. 한계를 깨닫는 건 이 배에서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 속에서 자기는 겁이 나서 살려달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가 다르네? 이것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이 사람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9시 15분 전에 자기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그 집회에 가게 되어져요. 그 집회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기도한 다음에 나한테는 안 줄래나 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주권이에요. 저 사람은 이틀 기도하고 됐는데요. 나한테는 왜? 모르죠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내는 일주일 기도하고 나는 쎄빠지게 3년을 해도 안 주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구하는 자마다 그것이 충만케 되어진 일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충만케 되어진 일이 있어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덧붙여야 되는 성령세를 받아야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떠나간 380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120명 속에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 곳으로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다가 몰려들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끝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도 받을 수 있다. 너희 자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를 의미해요.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작되어진 성령 세례의 역사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면 너희도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전제는 뭐냐면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 다녀요.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교회 엄마 어릴 때부터 다니라고 다녔는데요, 모태신앙. 제가 늘 말하는데 모태신앙이 못됐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모태신앙 제가 그동안 만나본 많은 사람들인데 거의 90%는 못돼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입만 살았어요. 속은 텅텅 비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심령은 텅텅 비어 있어요. 세례도 다 받았어요, 모태신앙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 속은 비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치 빈 껍데기 상자 같아요. 그러니 속은 그런데 겉만 자기가 챙겨갖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그 답답함도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모태의 신앙 중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느냐?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 약속. 성령 세례예요. 이 세례만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없는 사랑이 생겨요. 이 가운데도 모태 신앙인들 몇 명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없어요.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요? 남의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 아니, 자기 영광 위에 살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들? 맞죠? 네, 모태신앙인 두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되게 되어지고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네,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넬료는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인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이 가정에 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제가 이걸 설교할까 말까 그러다가, 왜냐하면 설교하면은 아유 나도 말씀 듣다가 받으면 그만이지 이럴까봐. 네? 이럴까봐. 그럼 고넬료 같이 살아야 돼요. 고넬료 같이. 편하잖아요. 말씀 듣다가 아유 성령이 언제 임하시겠지 이러고 10년 가면 어떡하실라 그래.
그래서 이걸 설교할까 말까 하다가 있는 말씀이니 전해드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희 교회도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 속에서 막 사랑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막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막 회개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순간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주 편하죠. 안수할 때입니다.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이것도 할까 말까 했는데 또 그럼 제가 바빠지잖아요. 머리만 내고 또 그냥 편하게 그냥 급행열차 타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우리 현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예배 때 크게 안 웃는데 오늘 막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요. 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그래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어. 그럼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안수를 쫙 하니까 성령이 쫙 임하게 되어져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은 목사님 손 대실 때 뜨거운 게 막 있었어요. 또 할 때 병고침이 있었어요. 또 안수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환상해 보여서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얘기해보니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해 주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론 또 여러분들 보면서 야 방언해야 되나 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뭐 안수할 때 임하면 좋고 말씀 들을 때 임하면 좋겠지만 일단 간구하세요. 일단 간구하세요. 저를 바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안수할 때도 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너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듣는 자에게도 주시고 안수하는 가운데도 주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쨌든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한 내 신앙이 탈피가 되어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살아가길 바란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중요한 것은요, 받았어요.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받은 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유지하지 못하면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성령 세례나 충만이나 같은 의미예요. 성령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들 꾸준히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제 생겼어요. 3,000명씩 5,000명씩.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왜요?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그럼 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이거예요. 오로지 기도 힘쓰는 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참 희한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만들어요. 그 매일매일 거두는 게 며칠씩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속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면은요, 다시 여기에 교리로 남게 되어져요. 이해되세요? 이게 만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성전에서 이야기할 때 성소와 지성소 얘기하고 성소에 떡상이 있다 그랬죠. 그 떡은 매일 갑니까? 아니면은 한 번 두고 한 달 둡니까? 매일매일 갈아요. 거기 향이 있었죠. 향도 매일매일 향을 피웁니까? 꺼졌으면 일주일 뒤 다시 피웁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어제의 향, 어제의 떡은 오늘 다시 확인을 하고 꺼져가려고 그러면 다시 피우고 떡도 다시 새 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다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과 같은 은혜,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뭘 얘기하느냐?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중간에 성령 세례의 유익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바쁨으로 핑계를 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 뭐만 남느냐? 여기에 과거의 현상만 남아요. 나도 옛날에 귀신 쫓았고, 나도 옛날에 방언했었고, 나도 옛날에 병자를 고쳤고, 나도 옛날에.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냐 이거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는 뭐냐? 나는 세례 받았었다 이거예요. 뭘 모르느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지해야 돼요. 은혜는 시간 지나면 썩어지게 되어져요. 썩는다는 의미는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되면 과거의 은혜가 더해져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멈추게 되어지면은 이 멈춘 사이에 과거의 유익은 내 머릿속에 교리로만 남게 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지켰고, 옛날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고, 옛날에만 얘기해요. 현재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고, 야, 대단한 신앙인이시네. 아니에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유지하지 못하면 끝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뜨거웠다가 지금 식어진 사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냐?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흘러야 됩니까? 고여 있어야 됩니까? 흘러야 돼요. 흐르는 샘물은 썩어지질 않아요. 고여 있는 샘물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옛날 얘기하는 분 있으면은, 현재는요, 물어보세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과감히 얘기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신앙은 언제든지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어지는 유지가 되었으면 커다란 힘이 되죠. 그러나 중단되어졌으면 지금 다시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움받기를 기도해야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제 앉은 병이를 고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일어나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는 그 붙잡힌 자리에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는 다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래.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지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인들이에요. 경험한 교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붙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이 속에 베드로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어져요. 포함이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충만해요. 죽어도 좋다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 뒤에는 부패된 신앙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했었던 성령의 은혜가 썩은 은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요, 나도 옛날에 과거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지금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지금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속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는 아예 소멸하지 말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성령 세례를 이 소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성령을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예요. spiritual fire. 여기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불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었던 내 속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do not put out, 꺼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뭘까요? 꾸준하게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꺼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매달리면 은혜 받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느냐?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어디를 무너지게 하냐면, 너 은혜 받았잖아, 일주일 쉬어도 돼. 바쁘잖아,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뭔 기도야, 쉬어도 돼. 요게 영적 싸움이야. 할렐루야.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너 말씀 알잖아. 뭐 맨날 봐. 알죠. 다 알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마태복음 조금 교회 오래되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는 거 뭘 또 봐. 요게 영적 싸움이에요. 요게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성역 공부도 그래. 다 들었잖아. 한 3년이면 또 한 바퀴 돌잖아, 목사님. 안 들어도 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꾸준하게 나로 하여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가 하는 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도 내가 언젠가는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언제든지 미혹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나를 끌어가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았다가 성령을 이렇게 불을 꺼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아도 나름대로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떻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럼 주의 영이 어떻게 자신 속에 역사하는지 삽비라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성령의 불순종이에요.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랑으로 내가 순종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유익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가 기울어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못을 봐서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5장 오는 사이에 며칠을 쉬었는지 몇 달을 쉬었는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익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경건의 생활이 없어졌어요. 기도의 생활이 무너졌든지 말씀의 생활이 무너졌든지 교제의 시간이 무너졌든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도의 가르침에 참여하지 않았든지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뭔가의 틈이 있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삽니까? 죽습니까? 예, 죽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빌레몬서를 쓸 때는 나의 동역자 4명을 얘기해요. 여기에 데마가 포함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데리고 같이 다닌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받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마도 모르죠. 데마도 은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뭐가 가장 깨진 게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성령 세례의 유익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한 결국 나를 버린 건 누구를 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쾌락의 도시, 정욕의 도시로 떠나갔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동역자로 살다 결국 유익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가 내가 어느 순간 경건의 자를 놓치고 보니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즐거움이 중요해요. 돌아서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뜨거워서 주여 주여 그러고 하나님에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1년 뒤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을 꺼뜨린 사람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데마 같은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성령 세례의 유익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스스로 안주하고 나는 이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됐어. 그러고 일주일 지나가 보십시오. 달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일주일 내내 이 유익을 유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오면은 제 얼굴 빛이 달라질 겁니다. 눈빛이 달라질 것이에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람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추락해 있는지가 느껴지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지금 많이 떨어졌구나. 말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뭔가 말하는데도 톤이 달라져요. 결정하는 게 달라져요. 중요하는 게 여기고 사는 게 달라져요. 왜요? 삶 속에 순종하는 게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자기 중요성이 나오잖아요. 달라져요. 자기 인생이 나오지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져 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과거만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결국 대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세례의 유익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불과 같은 은혜가 꺼질 수 있다 없다?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알고 믿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런 구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지 성령 세례 받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는데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근데 세상을 사랑을 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았어도 결국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어떤 현상적인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멈추지 마세요. 내 내면적인 하나님의 내게 부으신 깨닫게 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이 힘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지를 살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흐려지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든 30년 된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사람과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이신 게 맞죠? 믿어지죠? 그 사랑이 참 즐겁죠? 요건 얘기가 돼요. 똑같아요. 이것이 약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겠죠?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술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할 수도 있죠. 물질에 취할 수도 있겠죠. 자식에 취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에 취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취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직장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갉아먹습니까? 영적인 삶을 갉아먹어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힘들어했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교회에서 여기서만 주일날 잠깐 구하고 한 달째 구했어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꾸준히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만나줘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현상만 구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이미 성령이 임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현상이 아니에요. 병 고친 게 다가 아니에요.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 내면 바라봐서 뭘 쳐다보면 뭐합니까? 어쩌라고요? 그러고는 죄 짓고 살면 뭐하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게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 속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 영광된 인생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회개하실 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부패되어 있었던 과거의 은혜에 머물렀던 것,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